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무화과 나무와 성전과의 관계와 그 모습 비유를 통해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이요, 또한 그 성전된 자뿐만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모습, 공간, 그 자리의 본질적인 의미인 그 세계 열방이 거기 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에 대한 기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연결로 앞서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셨던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감히 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여기 보면 장로들이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과는 다른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땅도 나올 때가 있고 사두개파 나올 때 있고, 여기는 또 한 부류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들어가셨을 때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여기 한 부류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의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정치적인 종교 집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두개인들이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중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날아가 버리고 분파예요.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가끔 들으셨겠지만 무장 봉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게릴라 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테러 집단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젤로 땅이라고 그러는데 시카리라고 부르죠. 시카리. 가슴에 시칼을 품고 다닌다. 이렇게 외우기 쉽게. 그래서 항상 칼을 품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정말 단호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즘에 뭐 이슬람 무장 단체라든지 이런 개념들하고는 다른 건데 자신들의 믿음의 신뢰를 위해서는 무장 봉기도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젤로 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12지파지만 딱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쳤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없어지고요. 바로 그 왜 분파가 생겼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빠져버렸고 형식주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형식을 깨시는 거예요. 지금 그 겉모양새만, 그 겉만 번지르르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형식만 번지르르하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을 지금 깨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부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성전은 무너져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염려스럽고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매번 기도 때마다 뭐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 자체로 가야 돼요. 그러나 성전과 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과 같은 모습이라든지 그런 본질을 좀 회복한다 할 때, 미안한 얘기지만 성전은 70년 뒤에 다 무너져 버렸고 AD 70년에 다 부서졌고요. 그건 흔적적 다 없어요. 만약에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떨 땐 이런 모습으로 좀 씁쓸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마냥 영원할 거라고 그냥 우리 바램만 이야기할 건 아니거든요. 왜 성전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없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되었으니 우리가 제대로 성전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요. 보십시오. 이게 한 미치광이의 난동이 아니라 이건 권세입니다. 이건 권위예요. 나가! 누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하라는 거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냥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요, 여기는 기록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전이 온다면, 야,
너희들이 역대 상하에 있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그 기도를 모르는 거야? 여기서 어떤 이방인이든지 와가지고 누구든지 여기 와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그 기도,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 어디서든지 떨어져 있더니 아니면 심지어 잡혀가 있는 외국 땅에 남의 나라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도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그 기도를 너희들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게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기도할 틈도 하나 남겨놓지 않고, 아니 여기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자리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는 그 자리를 죄다 좌판을 깔아가지고 비둘기 팔고 있고 은을 환전해주고 있는 이런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 누가 와서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 문제에 민감하셨을까요? 이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버렸으니 예수님을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요? 예수님 실업자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런 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와 거룩한 성전이고요. 이 세계 어떤 건축물보다도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말로는 우리 교회 최고다. 예수님 최고다. 성경 하나만 충분합니다. 말로는요. 그러나 가보면요,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에 기도하는 자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좌판이 몰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모습 속에서 감히, 아니요, 당연히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어요. 지금도 날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주님은요,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 주님도 기도하고 계셔요.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좀 폭넓고 깊게 좀 성경을 보는 의미로 보면요, 여기 왜 다른 사람들 기도 못하게 만들어가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 보시니까요, 주님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엎으신 거죠. 자, 그거는 뭔 문제입니까? 권세의 문제예요. 그건 한 미치광이의 난동이 아니에요. 그건 권세입니다.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뒤집어 엎으신 거죠. 뭐 그런 걸로 받아보시면 이렇게 바라보세요. 야, 이거 치워! 나 여기서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이거 갖다 버려! 이거 가지고 나가! 나 여기 서서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요, 그 권세를 나름대로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넌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탁 던지니까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딱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권세에 대해서 한번 그래?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오늘 말씀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어보게자. 대답해봐라. 여러분,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물어보고 대답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물어보고 주님이 대답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그 비교예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대바라져서 권세를 따져 물어서 그거에 대답을 해봐 이거죠. 우리는요, 아니요. 그 권세에 복종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대답 한번 해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대답해 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대답해봐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늘로부터죠.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요놈의 인간들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늘로부터 세례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 이 모든 장면과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만 여러분이 앞부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만 그 세례받을 때의 모습만 여러분이 떠올리셔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요.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전의 삶을 다 청산을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믿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 죽었다가 살아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다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요놈들은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다 들었단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왜일까요? 하늘로부터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세례 요한 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뭐 인정하면 끝나는 것이가 아니라 인정을 하면은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근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세와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패역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는 그냥 성경을 펼쳐보면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 아니, 이 사람들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정하는 게 되고 자기들은 뭐 하지 않은 점들이 되느냐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유보. 하늘로부터라는 대답 유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봤죠.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라는 얘기는요,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자기 도구로서 세례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틀에 의해서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을 부르니 하나님이시고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는요, 말라기도 그렇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예비할 거라는 분명한 예언서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그 메시아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누구를 믿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을 예언자, 선지자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례 준 거다라고 딱 이야기해버리면 세례 요한을 깔아뭉개는 게 되니까 뭘까,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는지라 32절에. 여러분요, 두려워하는지라가요, 사울이
그거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진멸 안 하고 남겨놨냐고 그럴 때 백성을 두려워해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을 더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더 큰 세력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 논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비참한 처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진퇴양난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요. 어떻게 된 거죠?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잔머리 엄청 굴리며 살아요. 모르긴 뭘 모릅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 이상한 꿍꿍이를 만들어내면서 거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제 정리되셨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집단이에요. 이런 대답도 못하고 저런 대답도 못하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요 사악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거 모르실까요? 알지 못해? 몰라?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 안 할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나쁜 일면을 우리가 강타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문제를 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인정할 만하고 모르는 바 아니고 누구의 권세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도 안 받아 인정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 대답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나 대답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시험하려고 물어보고 대답을 요구하는 구조로 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고 대답이나 얻어내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요. 그 권세를 인정해서 믿음으로 그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만약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물어보는데 그 물음에 전혀 대답하지 않는 건 나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대답이에요. 그러면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 권세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부류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처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믿음의 열매라든지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분명한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권세를 인정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 난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난 응답 안 할 거야. 이게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세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당연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당연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믿음. 예, 맞아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고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겁니다. 그건요. 권세를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에게 응답이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요. 그 기도에 내가 그럼 답해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나 대답 안 해.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그래 대답해 줄게. 하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저거 따질 것 없고요. 정리합니다. 진정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권세 앞에서는요,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요, 복종하고요, 기도하면 돼요. 끝으로요, 그 권세는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실 권세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 묻고 따지고 덤비는 불복종자들과 달리 우리는요, 교회는 그 권세에 복종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그 권세에 복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여러분 그 권세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내 간구함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따지고 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간구함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